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7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란 여아림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온 자속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브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브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브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성취, 또 누군가에게는 명예, 또 요즘에는 좋은 아파트, 서울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처한 상황만큼이나 정말 대답은 가지각색일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불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굴곡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음에도 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혹은 한 번 접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탄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불굴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사무엘 본문을 통하여서 풀어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틀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영화는요, 1955년에 빌리 미첼이라는 영화입니다. 1925년, 26년, 24년에 일어났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3개의 전선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미군과 연합군이 싸우고요, 러시아가 독일과 러시아에서 싸우는 전선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태평양 전선이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태평양 전선은요, 독일과 동맹 맺은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시작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 천조국이라 가지고 물량을 밀어 가지고 독일과 일본을 쉽게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군비를 굉장히 확충해냈고요. 전함수가 거의 미국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빨 빠진 호랑이인 영국이 독일과 이렇게 헤매는 사이에 인도네시아 유전지대를 자기들이 다 집어먹고 미군의 태평양 함대를 박살내고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하게 호주를 집어삼키고 혹은 고립시키고 기름만 충분히 조달하면 무조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초기에요,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요, 미군이 항모가 6대인가 7대인가가 박살나고요, 다행히 거기 입항하지 않은 항모 3척만 그렇게 남았던 것을 보게 돼요. 8대가 박살나고 3척만 남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일본은 6대가 남아있던 거예요. 수적으로 주력 전함이 2배나 남아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 초기에는 미군이 거의 망한 것처럼 매우 위태위태하게 보이고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언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님이었어요. 1941년 1월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일본이 분명히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이고 진주만을 공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썼어요. 이 41년 1월에. 근데 그 1월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해 12월에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정말로 하와이 진주만의 공습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의 젊은이 한 사람이 예언을 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주목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11개월 만에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승만 박사뿐만 아니라 미군 중에도 이런 성견 지명을 가진 군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빌리 미첼이라는 오늘 보신 빌리 미첼이라는 군이에요. 그는 처음에 미 육군에서 군 경력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1900년대 초반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던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 통신장교를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통신 연락 임무를 하려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할 때 거기서 그것을 봤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거를 군에다가 참 잘 써먹을 수 있겠다 하고 조종수를 배워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유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유럽에는 이미 전차가 아니라 뭡니까? 전투기가 몇백 대 단위로 공중전을 하는 그런 공중전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파견만 하고 기술만 배워놓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비행기를 다 사장시켜 버렸대요. 가지고 있던 비행기도 더 이상 확충시키지 않고 기술도 개발하지 않고 전력도 개발하지 않고 다 박물관에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빌리 미첼이 거기서 전투하고 나서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기술을 사장시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부터 공군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빌리 미첼이 전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미래 전쟁은 비행기의 전쟁이 될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가 거함 거포주의였어요. 무조건 큰 전함을 만들고 거기다 무조건 구경이 큰 대포만 만들면은 무적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전 세계를 뒤집고 있었는데 거함 거포주의를 우리는 이제는 청산하고 한 대의 전함이면 1000대의 비행기를 만들 수 있고 1000대의 비행기면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전함 한 대에다 폭탄을 꽂아 놓으면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거함 거포주의를 버리고 공군을 창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그 전까지는 비행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하면서 어뢰를 이렇게 똥 쏘면은 거의 안 맞았대요. 0.4%인가 4%인가밖에 어뢰가 전함에 맞지 않았대요. 근데 빌리 미첼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면요, 그 전에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서 던지는 건 뇌격이라고 그러는데 빌리 미첼이 개발한 건 뭐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전함 위에다가 직선으로 꽂아 내리면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이 딱 좁아지기 때문에 거의 한 40% 정도 폭탄이 꽂히는 그 기술을 개발했대요. 근데 육군 장성과 해군 장성이 무슨 비행기 그걸로 이 무적의 전함을 침몰시킬 수 있냐 그러고 그 침몰되는 거를 증명하지 못하게 이 빌리 미첼이라는 사람이 그 기술을 그 군사 기술을 시연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빌리 미첼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군 장성들이 뭐 하지 마라 하늘에서 몇 미터 뜨지 말고 어디에다가 몇 발 투하지 말고 폭탄 무게는 100kg 이상 넘으면 안 되고 계속. 근데 빌리 미첼이 준비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규정 육군 장성들과 대장들이 그다음에 해군 장성들이 한 그 규정들을 다 어기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계획했던 그대로 폭장을 하는 것을 보여줬대요. 육군이 난리가 났어요. 그 이후부터 빌리 미첼이 육군과 해군 사이에서 눈의 가시처럼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빌리 미첼이 텍사스에서 신문이랑 인터뷰를 해요. 미군 육군과 해군의 장성들이 이렇게 비행기에 대해서 천대하기 때문에 장차 진주만에서 공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미국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거를 신문에다가 대서특필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군 장성들이 군법 위반으로 회부를 해가지고 그 재판받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보신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빌리 미첼은요, 이 사건 때문에 1925년에 미 육군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었고요. 자기 고향 워싱턴인가로 돌아가가지고 1936년에 타계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게요. 그런데 그가 예언한 대로 실제로 41년 12월에 진중한 공습이 일어났고요.
태평양 함대는 8척의 전함을 잃고 입항하지 않은 세대만 간신히 남은 채로 전 세계가 풍전등화의 싱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는 불명예 체전하였지만 그의 이론에 따라서 그가 죽던 시점에 만들어진 혁신적인 급강하 폭격기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돈틀리스라는 폭격기예요. 그 폭격기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진주만에서 해전을 하고 나가지고 한 1년 뒤에 미드웨이라는 곳에 태평양 중심 있는데 괌 있는 쪽에서 미드웨이에서 해전을 하는데 그때 그 돈틀리스라는 폭격기가 단 5분 만에 폭격을 해가지고 미국의 폭격기가 일본의 항모 4척을 격침시켜가지고 이후에 미국의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폭격기의 이름은요 돈틀리스였어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 불굴이라는 이름이었고요. 굽히지 않는 소신의 빌리 미첼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의 혁신적인 전투 사상은 전 세계를 구하는데 큰 기틀을 마련한 것은 맞아요. 그런 의미로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를 미 공군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가 죽은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후에 소장까지 그를 추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담으로요 전 세계를 구한 미 공군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창립되게 돼요. 그 전까지 미 항공대는 미 육군 항공대, 미 해군 항공대의 신세였던 것을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조금은 정신들 차린 듯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난 것일까요? 행간에서 읽히지 않는 그런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은 법궤를 열어보고 5만 70인인지 70인인지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 죽는 그런 아둔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7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리라. 아멘. 사무엘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침묵을 하고 있었던 사무엘이 역사에 다시 재등장하게 돼요. 그 장면이 오늘 3절이라는 것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무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국가가 그렇게 위급할 때는 뒤에 어디 숨어가지고 꿀 빨고 있다가 다 고생하고 나니까 앞으로 나와가지고 생색내고 있는 거 아니야? 참 인생 편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라고 왜 고생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를 키워주던 후견자였던 대제사장 엘리는 죽었고요. 형제와 같았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요. 사무엘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당시 종교 중심지였던 실로도 그 전쟁으로 블레셋에게 함락당하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고향도 없어졌고 자기를 키워주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형제들도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다가 나타나셨는데 영적인 아버지도 죽고 형제들도 죽고 영적인 고향도 철저히 파괴된 그런 충격적인 일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한 달, 2달 뒤에 아니에요. 오늘 7장 2절에 보면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란 여아림의 법궤가 들어간 지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그마치 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20년이란 시간 동안 사울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꿀 빨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꿀 빨고 있었을까요? 머리가 터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실로에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니 20년 동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좀 대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응답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 뒤안길에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의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간 뭐 하고 계신가? 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나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온하고 다 부자인 것 같고 다 즐거운 것 같은데 심지어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그런데 사무엘같이 승승장구하는 엘리트 같은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절망의 시간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20년 동안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견딜 수 없어요. 6장에서 사라졌던 사무엘이 7장에 나오기까지 20년이라고 정확히 성경의 2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잊혀진다라는 감정이래요. 연예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악플보다 무플인 이유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잊혀지면은 자기의 가치가 없어지고 시간은 지나가고 탱탱했던 피부, 멋졌던 외모가 사라질까 봐 그게 그렇게 불안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플이 무서워서 악플도 감내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플이 무서워서 떨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랑 안 부딪히면은 하루 이틀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요.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라면 돈이라도 주고 나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된다라는 것이요. 밥 한 번 사주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거망동해가지고 사무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전쟁을 했다고 제가 전에 얘기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으면서도 끝끝내 사무엘을 찾지 않았어요. 그게 20년이라는 세월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 사무엘은 찾지 않았지만 자기들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만 찾아갔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당터에서 죽고 벗개도 뺏기고 그 시간이 20년, 40년의 반인 20년 반 세대가 지나갔다라는 것이에요. 행간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이 없지만 성경 누구에게도 고뇌와 고통이 없는 마징가 제트 뒷다리통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을 볼 때 사무엘도 녹록치 않은 20년 반 세대를 보냈을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제 법궤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백성들의 광기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통치에 대한 갈증이 사람들 앞에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에 나와봐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을 해봐요. 저도 그런 일들을 해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참 좋아요. 이까짓 것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도 않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교회 가서도 대충 예배 드리다가 주변부만 뺑글뺑글 돌다가 꽁무니 빼고 시간도 많이 남고 참 편하고 좋아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저 이제 갑니다라고 그만두고 형님이랑 동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맨날 뭘 하고 뭐만 하면은 뭐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하는 권사님 안 봐도 되고 장로님 안 봐도 되고 이거 법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권사님도 안 보고 되고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길을 찾아서 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이누야사에서 그 여러분 짤 기억하시죠? 그 마음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처음 한 달간은 좋았어요. 근데 2달 되면서 매출도 안 오르지. 그때 하는 일이 뭐였냐면 파출 박사라고 해가지고 식당에다가 가정에다가 파출부 아주머니들 중국 아줌마들 보내주는 거였는데 이 아줌마들 약속 안 지켜요. 아침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사장은 왜 아줌마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안 보내주냐고 막 회칼 들고 온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거기 좀 바닥이 좀 거기 그런 바닥이래 가지고 그런 양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일하는 게 뭐냐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전화 받자마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 보냈는데 아직 안 갔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전화해서 찾아드릴게요. 그러고 1시간 시간 이렇게 벌고 속이 뭐라고 합니까?
1초, 2초, 3초 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타들어가는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또 저 사장이랑 오늘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 아줌마는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거기에 보내야 할까? 2달째 되면서부터요, 죽겠는 거예요. 한 달이 가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슬슬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6개월 만에 폐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왔어요. 6개월이면 뭐 싸게 먹힌 거죠. 하나님 앞에 깨닫기 싸게 먹힌 거죠. 그런데 그 앉아서 일할 때에 한 달은 좋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드는 것이 뭐냐면은 허전하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것 같고, 일하면서 매일매일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하는데 큰 거짓말이 아니라 그 식모 아줌마 아직 안 갔어요? 제가 찾아올게요 라고 그렇게 하는 작은 거짓말인데도 계속해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려고 했더니 결국에는 내가 추락하는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6개월 만에 사업을 접고 형이 야, 너 가서 신대원 공부 또 열심히 해서 해라. 너랑 일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너 부르시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나오면서 새벽 도서관 2시간짜리 청소하면서 40만 원 받는 거 있거든요. 그거 청소하면서 1년 동안 신대원 입시를 했어요. 거기서 만났던 양반들이 저 김태훈 목사님, 저번 주에 설교했던 김태훈 목사님이랑 그 같은 친구들, 그 양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요, 한번 밖에 돌아보니까 그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장가가 가지고 마누라가 끓여주는 그 흐여물건 똥국, 그 맨날 흐여물건 똥국 끓여주면서 맨날 건강에 좋다라고 그러는데 맛대가리는 진짜 하나도 없는 그 똥국, 그거를 먹어봐야 투정하면서 먹던 엄마가 끓여주는 미원 팍팍 친 그 된장찌개가 고마운 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없이 살아가는 팍팍한 세상이 하나님의 잔소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 무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서야 20년 넘은 만에 사무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뭡니까? 3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였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여호와 앞에 향하는 그 스탠스를 취해봤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고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축복을 안 내려주십니까? 이야기하면서도 여호와께 향하였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계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성소가 되는 것이 먼저라라고 사무엘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주의 성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실로가 파괴가 당했으니까 이제는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2차 종교 수도였던 미스바에 모이라고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하였고요, 금식을 하면서 성회로 모였어요. 밤낮을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며칠간 성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보니까 전에 실로에 모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놈들이 또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뭔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로 때랑 똑같이 블레셋이 또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미스바 산지로 군대를 전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른 점은 백성들이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법궤를 꺼내갔는데 이번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회복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니까 블레셋이 패퇴되는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돌 둘을 취하여 세우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집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돌을 취하여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돌을 취했다라는 건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치우는 것은요, 거기다 뭘 새기기 위하는데, 그 새기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갱신하는 것이에요. 재계약한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잘 해보겠다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과정에 오면서 인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여기까지 몇 년, 몇십 년, 20년이라고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20년을 끌고 오시나? 그런 물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또 애꿎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였던 사무엘은 왜 거기서 20년 동안 하나님부터 외면당하는 그 꼴을 근 20년 동안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말씀하실 때에 그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큰 실수를 했나? 혹시 드레스 코드가 안 맞았나?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나? 하루 이틀 고민했겠습니까? 20년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때 계속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계속 끌어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시원시원하게 해주시고, 너 이스라엘 놈들, 너 이놈들, 너 내가 해줄 테니까 몇 날 몇 시까지 실로에 모여, 미스바에 모여, 야삽 저기 총 들고 너희만 거기 똥 싸지 말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똥 싸고 야삽으로 잘 묶고 와, 전염병 돌고 가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시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삶 속에서 질질 끌고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것이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걸까요? 백날 물어봐도 모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 특히나 마수거리에 걸려가지고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뭐 이성이고 판단이고, 그거 뭐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먹는 거예요 하면서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목사 만든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시작하자마자부터 목사님들한테 눈 밖에 나가가지고 쫓겨나고 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절망의 바닥을 찍어보라는 것이에요. 절망하면은 사람의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요. 절망한 상태에서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제 꼭 한 명은 우창 까고 병 깨가지고 자기 배 걷고 자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리트머스라는 거예요. 딱 그 바닥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미친 듯 하면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바닥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절망의 바닥에서 그냥 최소한 입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것까지만 잘해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셨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다시 시작하자 하고 원점, 또 못했네, 다시 시작하자 하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불굴, 의지, 돌파 이런 단어들을 명사형으로 써놓으면요, 우리는 우리 머리 한계 때문에 뭐 거창하고 그 대표적인 행위 한두 개만 딱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불굴, 의지, 돌파 이런 거 하면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굴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별거 없어요. 뭐예요? 뒤집어지지 않고 견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불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의 자리, 최대한 참는 것, 그것이 불굴이라는 것이에요. 뒤집어지지 않고 견디는 것이 불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죠. 참기 힘들죠. 그래서 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술, 도박 그런 거에 빠져요. 그런데 그런 거 도움 받아봤자 결국 지나오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 없어도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세월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경험 낭비하고 그랬구나. 그때 좀 맨정신으로 멋지게 좀 견뎠으면은 지금도 좀 더 잘했을 텐데 지금 키가 180은 찍었을 텐데 그때 못 견뎌가지고 169밖에 안 돼. 그런 아쉬움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무념무상으로 지내는 거 그것도 안 돼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쩌긴 어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네 걱정에 빠져서 자꾸 네 그 돌머리로 답을 찾는다고 해봤자 답 없는 것 경험해봐서 너 알잖아. 접대 갔을 때 원점 다시 들어올 때 경험했잖아. 그거 하지 말고 네 의지,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랑 좀 이야기를 하자. 나랑 이야기하자. 네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좀 하고 나한테 좀 눈 맞추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그것이 오늘 3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업하려고 간다고 할 때 빠이빠이 하고 떠났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잡혀왔어요. 근데 그때 신대원 떨어졌다라고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전에 애들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손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신대원도 떨어졌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신대원 못 간 상태에서 어디 또 나가가지고 면접 보고 그거 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오기가 생겨가지고 목사님한테 다시 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년만 무보수로 사역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신대원 갈 테니까 1년만 무보수로 걷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무릎 꿇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럼 무보수니까 시켜주겠는데 유초등부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유치부를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유치부가 없는데 유치부를 네가 만들어서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강등이고 유배 보낸 거죠. 그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면은 하나님이랑 돈으로 쇼부 봐요. 하나님 나 돈 안 받을 테니까 한번 축복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쇼부 보는 게 그게 특기인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던져봤어요. 그러면서 사업 정리하고 나오면서 거기에서 받았던 아까 얘기했던 마두에 가면 사법연수원 많은데 그 주변에 빌딩에 엄청 좋은 초대형 독서실 많거든요. 거기 새벽 청소 2시간 하면 40만 원 주는 거 그거 하면서 알바하면서 성경 학원 다니면서 성경 읽고 그렇게 하니까 머리에 쭉쭉 들어오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새로 시작한 유치부 2명인가 4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 되니까 20명으로 불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 되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야 작년에 내가 미안했다. 네 진의를 몰랐다 라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저 불러가지고 미안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 전에는 망했던 사람인데 이번 사역은 풍성하게 거두라는 것이에요. 거두더라는 것이요. 근데 저는 변한 게 없었어요. 저는 그때 그 전해 유초등부 사역했던 그 스탠스, 그 유치부 사역했던 스탠스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사들을 붙여줘가지고 화목해지고 그러면서 아이들 막 끌어다가 앉히시고 좋게 우리 전도사님 좋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해결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그 교사들 안에서 4분도 있었고 그 4분 가운데 제가 뭐 처리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전사님이 뭐 우유부단하다 막 그런 소리도 오가고 그랬는데 전 그대로였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굴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견디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불굴이라는 것이에요. 불굴이라는 이스라엘에게도 열쇠는 별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 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건져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중간에 괜히 지들끼리 머리 굴려가지고
뭐 휘황찬란한 계획을 해가지고 삐까번쩍하게 법궤를 세워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고 뭔가 휘황찬란한 말, 퍼포먼스 한 번도 못 보여주고 데뷔 앨범은 한 장 냈는데 20년 동안 방구장에 앉아가지고 구두장만 맞추고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데뷔시켜주셔서 재데뷔시켜줘가지고 오늘 미스바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그 방구들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벌광 안 하고 잘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그때 경찰서도 들락거리고 그랬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에 대한 아무 말이 없지만 사무엘이 잘못했다라고도 안 하시고 물론 사무엘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음을 간구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리 미첼의 최후의 진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군인이 만일 멍청하고 수동적이고 부당함, 우유부단, 복지부동에 굴하는 거라면은 나는 나쁜 군인이라서 기쁩니다 라고 뜻을 굽히지 않고 법정에서 내려왔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불굴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라도 여러분의 뜻을 굽히지 않고 견디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리에서 견디는 것, 그것이 불굴이라는 것이에요. 견디는 게 힘들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나는 망할 것 같아, 난 이제 끝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단이 줘요. 어제 밤에 사모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우리를 야단치는데 인간의 뇌는 부정명령, 부정어를 못 알아먹는데요. 저기 나무로 가지마, 나무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사람은 안 돼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가게 된대요. 안 돼라는 말은 사람은 듣지 못한대요. 그래서 인간 부정어 안 돼 가지마 보다는 나무에만 꽂혀가지고 결국 나무를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래요. 그래서 스키 선수도요, 훈련할 때 스키가 자꾸 이렇게 루프를 벗어나가지고 나무 쪽으로 부딪힐 것 같으면은 뇌에다가 나무 쪽으로 가지마, 나무 쪽으로 가지마, 나무 쪽으로 가지마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은 스키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에 가서 부딪힌대요. 그래서 다친대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하냐면은 명령어를 바꾸는 훈련을 한대요. 길로 가자, 길로 가자, 길로 가자, 길로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쪽으로 안 벗어나고 다시 길로 가게 된대요. 나무를 들이박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지리 요새 쇠뿔이 나가지고 저랑 둘이서 생사를 가르는 싸움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다 못한 사모님이 목사님 안 돼, 하지마라고 이야기해봐야 지율이는 그거 듣는 순간 뭐뭐뭐 하자라고 그렇게 듣게 되니까 그 부정 명령어를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뭐뭐 하자로 명령어를 바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나 죽어요, 나 꼴깍꼴깍 잠기고 있어요, 버리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은 부정 명령어는 못 알아들어도 죽어요, 잠겨요, 가지 마세요 라는 이 부정적인 영역밖에 남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제목 방법을 바꿨어요. 명령어를 긍정 명령으로 바꿨어요. 하나님 저 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명령으로 바꿔버리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은 우리 힘으로 멋지게 살지 못해요. 하지만 견딜 수는 있어요. 그걸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불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불굴의 힘을 발휘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긍정 명령어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어차피 가야 되는 길 남도 다 하는 길인데 견뎌보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긍정 명령으로 불굴의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또 누군가 힘들어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잠겨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